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경 65장이 되겠습니다.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완성될 영원한 예루살렘 도성을 내다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어인들만 거기 들어갈 수 있고 예수의 피로 자기 옷을 빨아 희귀한 사람들만 거기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 거짓말하는 자들 및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것의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해함이나 상함이 없는 곳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다투는 소리나 싸우는 소리를 다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여 준비하는 생활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짐을 명심하고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 늘 결단하며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야할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가질 수 있는 기대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자 갈망하는 마음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확고한 기대감을 말합니다.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의 삶입니다. 이어서 구약성경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심판날의 두 모습이란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심판날에는 대조적인 두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자발적인 말씀 준수를 기대하십니다. 말씀 순종에는 축복이 수반되는 것이며 불순종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강렬한 풀무불 같은 심판인 것입니다. 이날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주관대로 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임하는데 저들을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 모양이라도 미워하시며 그 죄값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잘 되어가는 모양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인들의 형편입니다. 어인은 외양간에서 나간 송아지 같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자유롭고 즐겁겠는가. 사망의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악인을 누르게 됩니다. 3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어인들인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있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미슈파트 크리시스, 정의를 밝히기 위해 내려지는 판결, 역사의 종말이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지상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사라는 내용으로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듯이 바벨론에서도 이끌어내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건져냄을 받는다는 말로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도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일에 감사하며 구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는 행위의 좋은 결과가 자기의 손으로 말미암아 된 줄로 착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결과의 전부를 하나님께 돌리고 그분에게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4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도로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4절입니다. 라는 말은 전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 이름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범사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야다 유카리스테오,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더 가까이 가게 되며 구원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다음은 시편입니다.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구원받은 자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근본적인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생활의 구원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입니다. 1절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일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인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은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3절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의 할 일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의 찬양과 감사와 섬기는 생활 가운데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더 큰 기쁨이 하늘로서 내려옵니다. 다음은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만물도 피곤해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만물도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려움과 평화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와 소테리아,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지런히 일하라는 명령을 줌으로써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인간답게 합니다. 일이란 천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며 제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동시에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일을 기이 여기고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만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일을 해야만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으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자들에게 강경한 어조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합니다. 소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여 자기의 전문 분야를 발전시켜야만 사회와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먹을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규모 없이 행하여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들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만 많은 사람은 교회에 문제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들이 들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일만 만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야겠습니다. 성도는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고 세상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일함으로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노동이라는 것은 예기야 코포스, 최초의 일꾼은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자연과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최초로 경험한 노동은 고달픈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병행되는 본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말세에 대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성전의 파괴됨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완전히 파괴될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AD 70년에 디도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7절에서 9절입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화 중에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 관하여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때는 제자들이 알아야 할 성격이 아닌 거로 예수께서는 징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9절입니다. 천재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종말의 징조는 국가 간에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자연계에 이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성도에 대한 무서운 핍박 덩입니다. 12절과 16절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은 구제와 지혜를 줄 뿐 아니라 15절입니다. 절대적 보호로 안전과 구원을 받을 것이니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엄습해와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는 확신으로 승리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성전이 파괴와 난리와의 소문과 천재지변과 핍박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경고라는 것은 워닝, 주의하라고 경계하여 알림 또는 그 알리는 말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말세의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도록 건신하여 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심판을 자초합니다. 말씀을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제가 이 가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재물을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재물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결코 재물을 섬기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다가오는 세대를 기다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세상 일에는 어둡고 하나님의 일에는 밝은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치세가 이 세대에만 국한된 사람은 본받지 않게 하옵소서. 주인의 뜻에 어긋나게 제멋대로 사는 청지기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겠나이다. 부른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 제가 나만을 위하여 사는 이기주의자의 비참한 말로를 당치 않기 위해 없는 자를 돌아보기를 힘쓰겠나이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자기 안락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저를 어렵다고 칭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